여러분 시편 67편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신다 하시는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온 민족을 통하여서 찬송받으시고 정말로 이 나라 그리고 온 세계 모든 민족이 정말로 한 이름으로 주님을 부르면서 찬송하게 될 그 날이 정말로 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모든 세상 민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덮어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일,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감동과 감격을 정말 주체하지 못하는 그 젊은 청년이 아직 그 예수를 모르고 성령의 실제적 능력을 모르는 세상에 대해서 그 소리를 외치고 싶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쓰임이라 하였는데 그날 성령 받고 정말로 청년 한 사람이 일어나 정말로 성령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자기의 삶을 바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편 67편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마음이 어떠십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여러분 시편 67편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신다 하시는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온 민족을 통하여서 찬송받으시고 정말로 이 나라 그리고 온 세계 모든 민족이 정말로 한 이름으로 주님을 부르면서 찬송하게 될 그 날이 정말로 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정말로 그 큰 믿음이 그냥 자리에 앉아서 있을 때 내 머릿속에만 머물고 실제 내 삶에서는 그만한 믿음이 나를 이끌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믿음의 실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고 그래서 말씀 제목을 성령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라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이 가운데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오늘 말씀 이후에 정말로 실제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과는 조금 더 다른 정말 역동적이고 저돌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7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요, 주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은혜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정말 모두를 남김없이 다 구원하시고야 말겠다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정말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정말로 우리 모든 잠자는 자들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셨고 그리고 그 후에는 그대로 끝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리 또다시 작은 소소한 죄를 지어도 이제는 다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휘어잡으시고 하나님의 이 인류 구원, 사랑의 은혜를 이루시는데 우리를 도구 삼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당연히 마땅히 받은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고 이 내주하신 성령님을 느끼고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 당연히 마땅히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데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오늘의 삶이, 내가 오늘 한 시간을 살았는데 그 하루의 삶이 만일 이 하나님 사랑 구원의 삶에 이 사랑에 쓰임받고 있지 않은 삶을 내가 살고 있다면 헛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거의 대부분 우리 모두 매일매일 순간순간 너무 헛된 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라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뜻하시는 일, 성령이 원하시는 일, 즉 이 모든 세상 민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덮어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일,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사모합니다. 이렇게 당연한 걸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를 거부하며 살았을 뿐입니다. 이 단순 간결한 진리 앞에서 우리가 너무 그동안 무슨 핑계들을 대면서 성령 따르기를 거부하고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그냥 주님의 뜻과 하늘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나 홀로의 인생. 나. 심지어 목회자들마저도 내 자리,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 내가 여기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 나의 성취. 정말로 본질에서 어긋나서 내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성령의 뜻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을 내가 어떻게 너무 힘들게 정말로 급급해하면서 살아가다가 결국 나중에 느끼는 것은 허무함. 왜 사는지 어쩔 수 없어서 살아가는 그 허탄한 마음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인생이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상태는 이제 내 주인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펼쳐지고 그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가 유일하게 만족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의 뜻을 따르고 있지 않으면 결코 내 영혼에는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한들, 내가 정말 죽기 살기로 무언가 노력해서 성공을 이룬다 한들, 그것이 성령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나는 절대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끝에 가서 내 마음에 남는 한 가지는 허무함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서 지금 빨리 정신 차려서 그냥 내 미래에 암담한 것을 두려워하거나 또 무언가 애매모호한 막연한 희망을 갖기보다 그냥 지금 이 순간부터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 그것을 어서 빨리 듣는 방법을 깨닫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매일매일 반응하여서 정말로 그분이 오늘 이렇게 살아라, 오늘 이걸 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듣고 살아야만 그 인생이 제대로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마땅한 것인데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냥 내 생각 들으며 살아갑니다. 정말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그거는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정말로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정말로 엎드려 기도하고 정말 그 음성과 뜻이 분별될 때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고, 정말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자신의 마음을 나누십니다. 정말로 나누십니다. 그럼 그때부터 주님의 마음을 받아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끄러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아무것도 갈팡질팡하는 혼란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살아가는, 주님이 찾으시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믿기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정말로 실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지금 정말 뜨겁게 갈망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간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네 안에 아직 깨어있지 않은 그 믿음을 깨워라. 네 안에 아직은 너무나 작은 그 믿음 말고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베스모어라고 미국 침례교회에 정말로 저명한 여성 성경 교사가 있습니다. 내가 그분이 쓴 책들을 참 좋아하는데 당신에게 없는 믿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셨으면 정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셨으면 정말 할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다 얘기하시고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라는 우리 스스로의 번역과 해석을 붙이기에 바쁩니다. 너무나 빈약하고 적당한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그러한 능력 없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데이비드 플랫의 최근작인데 Follow Me라는 책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 읽는데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한번 늘 바쁘셔서 도서를 많이 가까이 못 하시겠지만 정말 시간 내셔서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거기서 이제 C.S. 루이스의 말을 이분이 제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대다수 현대인들의 심중에는 행복을 염원하고 즐거움을 만끽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게 그릇된 일이라는 의식이 깔려 있는데, 분명히 말하거니와 그건 칸트와 스토아 학파에서 스며든 사고방식일 뿐 기독교 신앙의 일부가 아니다. 대담하고 당당한 보상의 약속과 복음서에서 기록된 보상의 엄청난 본질을 감안하면 주님이 우리들의 갈망을 지나치게 강하게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도리어 너무 약하게 여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처럼 한없는 기쁨을 주시겠다는데도 인간은 술과 섹스 그리고 야망 따위에 매달려서 시간을 낭비하는 얼치기들이다. 마치 바닷가에 나가 신나게 놀자는 게 무슨 뜻인지 감조차 잡지 못하는 탓에 계속해서 뒷골목에 주저앉아 진흙파이나 만들고 싶어하는 무지한 어린애와 같다. 너무하다 싶으리 많지 쉽게 안주해 버리는 것이다. 우리 각자가 자기 신앙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 이렇게 비실비실 힘이 없고 내가 목적이 없는 것 같고 내 삶이 오늘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으로 역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실제로 받아 누려야 하는 그 크기의 은혜보다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은혜만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그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받아야 할 은혜가 이만큼이 이미 예비되어 있는데 내가 주님을 구하지 않으므로 성령의 뜻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기를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초월적으로 내 삶에서 실제가 돼서 역사하실 수 있는지 내가 그것을 맛보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고 그냥 느낌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이 그렇게 조용조용하고 비실비실하고 힘없이 그리고 정말로 이대로 가는 앞날이 두렵기만 한 그러한 모양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정말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제일 마음 아파하는 말이요. 제 자신도 한때는 그랬지만 목회자들의 입에서 자기 양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즉 너무 바쁘니까 수험생들이니까 이 지역은 원래 사람들의 성향이 좀 그러니까 요즘 문화 대세가 그러니까 이미 다들 머리들 커서 자기 고집들이 있는데 그게 어디 한 번에 바뀔까? 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분명히 영적으로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고 아직은 아쉬운 상태에 놓여있는 양들을 보면서도 감히 그것에 훈계하지 못하고 그냥 그들의 수준에 맞는 현상유지 목회만 하려고 목회자 스스로도 안주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정말로 많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행여라도 제 자신이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고 제가 행여라도 그렇게 성령의 뜻을 선포하지 못하는 그러한 힘없이 맥없는 그러한 목사가 될까봐 그것이 제가 정말 두렵습니다. 본 해퍼가 했던 유명한 말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이들의 죄를 눈감아주는 무른 마음만큼 잔인한 행위는 없다. 또한 죄의 길에서 돌이키라고 형제를 부르는 준엄한 꾸지람 만큼 긍휼한 행동도 없다. 정말로 고전이 된 그에 져서 나를 따르라 해서 보네퍼는 정말로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당시 교회에 가득했던 너무나 편안했던 신앙을 지적하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말의 참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정말로 그렇게 살자고 호소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향은 오늘까지도 미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용기 있는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목회자도 없고 또 그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주를 따르고자 정말로 주님의 능력이 실제가 닿는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그런 청년들이 너무나 없습니다. 제가 섬기는 꿈의 교회에서 3월 말과 4월 초에 전도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그렇게 계획이 되는지를 제가 미리 예상을 못하고 이제 그때 제가 슈퍼내추럴 갓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새롭게 해석된 가미된 그러한 하나님 말고 정말 성경 말씀이 그대로 말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부터 예수님의 구원과 그리고 부활의 은혜 그리고 이제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 이 전체를 훑으면서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초월적인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만 그저 말하고 싶었던 그런 설교 기획된 시리즈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 5주째에 이르러서 초월적인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 날이 된 것인데 그날이 해필이면 전도축제가 걸린 것이죠.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왔냐면 이거 우리 청년들도 부담스러워하는데 새가족들이 왔다가 정말로 성령 얘기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여과 없이 전하는 말을 듣고 나면 이 사람들이 너무 충격받아서 교회 등록은 하기는커녕 데리고 온 사람들한테까지 부정적인 얘기하고서는 다 교회를 떠나버리지 않을까 이런 진짜 실제적인 두려움이 제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전도축제 하는 날만은 조금 평이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들음직한 그냥 그런 보편적인 얘기를 하고 한 주 건너뛴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성령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딱 했더니 같이 동역하는 우리 청년교회 간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제 7월 달에 저의 사부가 되실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내게 계시는 줄도 모르고 그분의 뜻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것도 모르던 정말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죄짓고 타락하며 괴로워할 때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난 건 부드러운 말이 아니었다.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났던 건 그 어느 것도 아니라 정말 할 일 없이 방에 앉아있을 때 저 구석에 박혀있던 다 낡아빠지고 찢어진, 그리고 심지어 그게 옛날 성경이 이렇게 세로로 쓰여져 있던 성경이라고 해요. 세로줄로 쓰여진 아무도 거들떠 안 보던 그 성경책 한 권이었다. 우연히 그 성경을 손에 들고 마태복음을 읽어가던 중에 저는 그냥 살아계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고, 그때로부터 나는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매여 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날 것이어야 됩니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좋아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목사님 두려워 마시고 그냥 성경이 얘기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그런 분이라고 그냥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 죽었다 생각을 하고 그냥 받은 말씀 그대로 정말 그냥 성경이 얘기하시는 성령님 그대로 여과 없이 성령님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비겁한 겁쟁이였는지, 그리고 정말 각종 현학적인 지식으로 나를 포장하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얼마나 적당한 목회에 나도 길들여져 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성령 받았을 때 그 가운데 10명은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내 삶에서는 실제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런 삶을 사는 것이지, 나는 오늘 당장 조금만 힘들면 비껴가는 겁니다. 나는 오늘 조금 부담스러우면 안 하고 말면 그만인 겁니다. 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능력과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지금 오늘날 내 삶에서는 실제가 되고 있지 못하는가? 저는 진심으로 회개했고 정말 담대하게 그냥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웠던 건요, 그날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 내려가서 이제 새가족들을 영접하는데요. 전도해서 데리고 온 사람들 수를 제외하고 그냥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 원래 다니고 있다가 그날 당일에 등록을 결심했던 사람들, 그날 등록률이 제가 청년교회 섬기던 중에 역대 최고였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라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새가족들한테 대놓고 오늘 설교가 부담스럽지 않았냐? 오늘 설교가 무슨 광신도들의 집단에서나 듣는 좀 이상한 얘기로 들리지 않았냐? 이게 납득이 되드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새가족들이 했던 놀라운 얘기는, 처음에는 웬 미친 듯한 이상한 여자가 너무 자꾸 소리를 질러서 되게 부담스럽고 저 여자 정말 좀 이상하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나가버릴 생각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확신을 가지고 뭔가 군더더기 붙이지 않은 채 그냥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순간, 그것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본질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 성령 하나님이 이 가운데 실제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아직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체험도 못했지만 왠지 무엇이 있다는 것이 느껴졌고, 그 성령님이라는 분 한번 알아가고 싶고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까지도 들었다고 말하는 새가족이 있었습니다. 저 그래서 그때 정말 너무나 감사했고, 그때 한 가지 결심한 건 아예 그냥 주님께 미쳐버리자. 내가 어차피 목사된 이 마당에 죽을 때까지 그냥 주의 복음 전하는 거 하나가 내 삶의 평생의 소명인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겁내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새벽 이 시간에 다 졸고 계셔도 저는 그냥 제게 주신 하나님 그대로 선포하는데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너무 기쁘거든요. 왜냐면 이게 내가 사는 이유거든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하는 게 제 삶이거든요. 그게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필리핀에 메리존 매넌전이라는 수녀님이었는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반만 미치면 힘들지만 완전히 미치면 즐겁다. 제가 목회할 때 처음에 두려움이 있었고 즐거움이 없었고 만족이 없었던 이유는 내가 예수님께 반만 미쳐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완전히 미쳤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두려움 없이 그냥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시키시는 일만 죽도록 하자, 이 고백을 저하고 사부될 사람이 서로에 대한 사랑 고백을 하기도 전에 이미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저 이제 올해 몽골로 선교 가는데 거기서도 그냥 진짜 주님께 미쳐서 이렇게 살고 싶은 소망뿐입니다. 그렇게 사니까 정말로 마음에 기쁨과 만족이 나를 사로잡아요. 아까 소개해드린 C.S. 루이스가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가 실체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비중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추적하는 삶 속에서 내 입에서 선포가 터져 나오는 것은 보통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적인 엄청난 행복을 완성시키는 행위다. 라고 썼어요. 최근에 데니얼 김 선교사님의 철인이라는 책도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참 정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성령의 능력을 실제가 되게 하는 삶을 몸소 살고 있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한번 그 책 읽어보세요. 이 젊은 청년이 어떻게 그 삶을 주님께 바쳐서 초월적으로 정말 성령님께 그냥 사로잡혀서 살아가는지, 그래서 그 삶이 얼마나 기쁜지. 근데 뭐 특별하게 재능이 있거나 뭔가 다른 일로 쓰임받는 것도 없다 하는 것이에요. 이 데니엘 김 선교사님이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마음에 영접해서 진심으로 성령님을 만났을 때 그가 했던 일은요, 뭐 엄청난 다른 일이 아니래요. 일본 후쿠오카에서 살고 있었을 때인데 그냥 도시 그 거리로 뛰쳐나가서 그 좁은 가드레일의 중심을 잡고 서 있기가 어려우니까 신호등을 붙잡고 서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자기가 받은 하나의 선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부터 나를 이끌고 가시는, 나를 지배하시는 성령님, 그 받은 선물이 너무너무 크고 귀하고 이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세상은 아직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진짜가 정말 진짜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차들이 막 쌩쌩 다니는 그 도로 한복판에서 그냥 서서 막무가내로 외쳐대기 시작했답니다. 정말 그냥 아무 말 군더더기 설명 없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외침만을 그냥 그 도로에 서서 외쳐댔던 것이에요.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 기쁨이 표현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자기가 찾은, 자기가 받은 진짜 선물, 가짜 말고 진짜 실제하는 선물,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감동과 감격을 정말 주체하지 못하는 그 젊은 청년이 아직 그 예수를 모르고 성령의 실제적 능력을 모르는 세상에 대해서 그 소리를 외치고 싶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 당연한 일을 그 청년은 했고, 이 당연한 일을 우리는 못하고 있는 것, 그 차이뿐입니다. 저는 지금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이번 성령한국 집회 때 다른 모든 기도 제목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제가 특별히 사모했던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정말로 너무나 당연한 줄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는 이 땅의 많은 청년들 가운데 정말로 이날 당일에 사모하는 성령님이 그 영혼을 온전히 깨워 일으키셔서 정말로 뜨겁게 성령님을 만난 후에 정말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 선포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일어나서 실제로 그 일을 실천해내는 그러한 청년들이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그날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 정말로 그거 꿈꾸고 있습니다. 정말 뭐 몇천 명이 일어나기를 진짜 사모하지요. 그랬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정말 저의 기도 제목은 그날 데니얼 김 선교사님 같이 정말 단 한 명이라도 정말로 나를 뛰어넘어서 내 안에 두려움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아까 시편 67편 읽으면서 분명히 말했듯이 성령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선포되어서 이 땅 모든 민족으로 찬송을 받는 것이 그분의 뜻과 목적이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쓰임이라 하였는데 그날 성령 받고 정말로 청년 한 사람이 일어나 정말로 성령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자기의 삶을 바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합니다. 그 한 청년이 변화받아서 그 한 청년이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사용하셔서 변화시킬 수 있는 영혼의 수는 정말로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청년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존경하는 목회자 여러분들도 그날 성령한국 당일이 올 때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어중간한 애매모호한 말로 말고 정말로 청년들에게 아직 보지 못하는 그 청년들에게 심지어 내가 말했을 때 돌을 던질 것 같은 정말 이 불아리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청년들에게도 그날 정말 기도로 준비해서 성령 받아 변화되어야 한다는 정말로 살아있는 날것의 복음을 정말로 전할 수 있는 저와 또 모든 목회자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